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제일로 은혜로운 설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교가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요,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에는 진한 감동으로 삶 속에는 그 말씀하셨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너무나 쉬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신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 언어의 파라볼레인데 이거는 비교해서 그 사물이나 특성을 쉽게 설명할 때 사용했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자연과 그리고 삶과 어우러져 있는 삶의 정황을 끄집어 가지고 설교와 영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이 접목을 시켜서 듣는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너무나 쉬운 비유입니다. 얼마나 쉬웠냐면요, 맨 마지막 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쉽게 했으면 듣는 청중들, 그 자리에 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우리 얘기다, 그럴 정도로 설교를 너무나 쉽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쉽게 하신 설교의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좁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여기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죠. 이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포도원은 누구를 비유하는 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울로 두르고 좁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상황을 아주 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지금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사명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타국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확대가 됐겠지라고 생각해갖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은 수확을 기대하고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그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종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고 또 싸늘한 죽음의 시체로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경할 것을 기대했던 이 주인의 바램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저 상속자만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통째로 다 우리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어버리지요.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돈이 있었던 사람, 또 부자였던 사람, 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가 있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짓고 또 이 부를 가지고 경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세고요. 일단 돈 가졌다고 하는 이 돈 냄새를 맡고 어디서 찾아오는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부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재산 이거 누구에게 위탁해놓고 아껴놓고 차라리 나는 그 이익 중에서 얼마를 내가 받고 저 먼 곳으로 떠나가지고 아주 마음 편하게 새로운 세계에서 한번 내가 내 인생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유럽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토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가지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오늘 둘러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적인 리더 그룹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한 성도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과 역행하는 행동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러면 해당이 없고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주인의 생각에 이게 아닌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발생했을 때 주인이 할 수 있는 제일로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인이 없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면서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을 갖다가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농부들을 그 포도원 농장에다가 심어놓는 일,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비록 아픔이 되어지고요, 자기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러한 결과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관용과 관대한 마음을 이 주인은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다립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해버리죠.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종이 가가지고 물씬 맞고 오면은 아픈 마음을 다시금 쓰다듬으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해꾸질하고 능욕을 하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악한 농부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종들도 보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들은 이 왕이 보낸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지요. 근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능욕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톱에 펴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은 참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기다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의 열매들을 맺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어떤 교인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 자기 구원받을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믿음을 내가 가족 평가하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잘 좀 나와야지 좀. 자기는 근데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참, 나보다 더한 믿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건상 교회를 잘 못 나가는데, 자기네도 확실하다고. 그래서 그랬지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삶 속에 열매를 맺혀야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나쁜 믿음인가를 알 텐데, 삶 속에 근데 뭐 열매가 별로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모자라도 자기는 어쨌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은 야고보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가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삶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세월이 더해가고 믿음의 연조가 더 쌓여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기억하는 건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도 설교해놓고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분명히 기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악한 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고요. 그 개인들에게도 정말 값진 사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유한한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도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일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시고요,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백성들을 좀 잘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진리와 의와 공의로 잘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탐욕, 자기의 욕망,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권세를 다 사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예,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푸시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 자신을 아니까 너나 잘해라. 네.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말을 안 하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쥐어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치워버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한 이 마음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잣대와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록 악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소출을 맺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황당한 그러한 배반을 때리는 이 악한 종들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다시금 관용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이 주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의 시각에서 그리고 마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동일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모퉁이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118편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건 누가 고백했던 내용이냐면은 거기에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시편 118편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왕에 의해서 그 비참하게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다윗의 인생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이들은 필요가 없어 이건 쓸모없는 거니까 버려야지라고 버린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역전하십니까? 그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뭘 그 기준에 집을 짓냐면은 이 모퉁이돌을 세운다 그럽니다. 기준되는 그 돌이죠.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집을 세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무 쓸모없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때는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가치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런 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여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나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들이 인생의 시작이 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부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포도원을 가지고 지금 주인과 실기행하는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건 이 악한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거든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포도원의 농부들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포도원을 이 오는 종들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마지막 그 아들까지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그 주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퉁이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쳐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기초는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을 연이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모퉁이를 뚫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그러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될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기쁨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열매들로 인한 부유함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